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세미니 주간은 8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난주에 8은 새 출발의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풀이 떨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한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새 출발하라,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도 주일날 8일째 예배 드릴 때 내가 영광의 불로 함께 할 것이다.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해서 돌파해 나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세미니 주간에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다른 불, 지난번 우리 레위기 9장에 불이 요 앞에 나와서 재물을 사르는, 그거는 영광의 불이고 은혜의 불이고 축복의 불이었어, 그죠? 근데 그와 반대되는 불이 오늘 떨어지니까 그 불과 비교해서 왜 이런 불이 떨어지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만들지 않고 은혜의 불, 영광의 불을 만날 수 있는가? 크게 주목하며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심판의 불이 떨어지더라. 그런데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9장 24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임식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고 나타날 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8일째 임식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불은 살리는 불이고 활성화시키는 불이고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임재의 불이기도 한데,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심판의 불은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고 소멸시키는 불이야. 불은 두 가지가 있다. 내가 기름부음도 두 가지가 있고, 음성도 하나님 쪽에서 나오는 음성, 사단이 주는 음성, 항상 두 가지가 우리 쪽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영광의 불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의 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 우리가 겉으로 원하는 그 불을 받게 되는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영광의 불 말고 심판의 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심판의 불도 있다. 우리 계속 성령의 불, 불 받아야 된다. 몸이 어디까지 뜨거워지는가 체크해봐라. 이럴 때 하늘에서 내려주는 불, 그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심판의 불도 내리신다.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불이고 뭔가 태우고 소멸시키는 불이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남겨진 사람 7,000명 이야기하는 거 영상 들었습니까? 그죠? 새벽 설교에 하나님은 그렇게 남기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강릉 산불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집은 다 탔는데 그 한 집은 타지 않고 딱 보존됐는데, 그 건축주가, 집주인이 자기는 그 숲가에 집을 짓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바깥 외장재를 불 안 타는 거로 좀 더 했다는 거예요. 유리도 그렇게 특수 유리로 하고. 그러니까 그 집은 불이 피해갔어요. 우리들도 마지막 심판의 불, 이 종말 심판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불을 피하는 방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보혈로 우리는 외장재를 써서 우리들이 집을 지어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예수 보혈로 덮고 예수 보혈로 덮으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 단에 남겨지고 보존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 보혈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떤 온 세상이 심판당해도 그 사람은 남겨져서 마지막 주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그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와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의 불을 맞겠죠.
대원리는 우리 마지막 초점 그걸 봐야 되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현세적으로 뭔가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혹시 그런 실수를 했을 때라도 즉시 회개로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심판하는 방법이 우리들에게는 있다. 그죠? 우리들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현세적 심판의 불, 징계의 불도 내린다는 걸 기억하고 살자. 그게 첫 번째. 그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 불 심판받는 거예요. 자, 제 표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 아벨에 드렸을 때, 제사장 직무를 시작했을 때, 다윗이 오르난 타작매당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물을 갖다 붓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 그죠? 레위기 9장 24절도 하나님 기뻐하신 불이었어, 그죠? 근데 오늘 10장은 바로 9장 24절 다음 말씀이 10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9장 24절에 영광의 불 모습을 보여주고 10장 1절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불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어떻게 너희들은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받을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소멸시키는 진노의 불을 초대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10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 분향단, 저게 불 붙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저 불은 처음에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번제단 제사 드리는데 그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사 전에는 거기에 떨어진 불 받아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받은 불 가지고 분향단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불 가지고 메노라 촛대도 밝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불 받아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하늘에 불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한다. 우리로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줄 수 없다는 거, 쉽게 말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 떨어지는 불 받아가지고, 예배 때 떨어지는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 순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예배부터 드리지 기도부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뭔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노라 촛불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죠? 가장 기초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끄트리지 않고 또 하늘에서 불 받고 또 불 받고 불 받고 불 받아서 그 불을 끄트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분향단에 불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려고 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불은 붙어요. 기도는 하는 것 같아. 그 기도를 하나님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배 안 드리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나 예배는 안 나가도 집에서 새벽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더래요. 이는 하나님이 샘플적으로 이임식 제사를 지내고 첫 제사 지내고 나서 이제 첫 제사에서 불 떨어졌으면 그 불 가지고 분향단에 불 붙이고 그 불 가지고 메노라 촛대 불 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아무 데서나 아궁이 불 가져왔다가 분향단에 불 붙였다는 거, 쉽게 말해서. 왜 이렇게 되죠?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거기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A라는 방식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자기가 우기는 것이 있는 것이 다른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짜바 하나님 명령권자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해서 그죠? 근데 그 명령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명령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원래 다른 불을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다른 불을 사용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찬양 왜 불렀죠? 십자가 십자가 그의 나 죽었네. 내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예요. 여러분 뭐 늘 이야기하지만 육신적으로도 죽으면은 그 죽은 시체는 사람이 끌고 가는 데로 가요. 장례식장에 끌고 가면 장례식장에 가고 묘지에 묻으면 묘지에 묻지. 아, 난 화장하기 싫다고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안 죽은 사람은 벌떡 일어나겠죠. 나 뜨거우니까 제가 가기 싫다고. 그 내가 죽으면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자에 대한 어떤 죽은 자에 대한 모욕이겠지만 심지어 와서 뺨을 때리도 그 죽은 자는 모르잖아요. 화장장으로 끌고 가도 모르고 묘지를 자기는 저 의정부 쪽에 하고 싶었는데 묘지를 저 전라도 호남 지방에 어디 갖다 놔도 모르잖아요. 그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떠죠? 아, 나 아니야. 나 의정부로 갈 거야. 나 저 호남 지방 싫어. 나는 저 춘천으로 갈 거야. 그런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죠. 여기서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사는 사람들 1번, 2번을 그토록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외치기만 하고 실제로 죽지 않으면 그 외치는 것은 진짜 허공에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 어제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은 외식 때문에 책망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책망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아닌 것. 그것을 화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서 여러 번 책망하는 말씀 우리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주신 불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나도 지금 다른 불로 자꾸 내 주장을 하고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 말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뭔가 주장하고 있다면 오늘 그 다른 불을 빨리 끄고 성령이 불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짜부주관 번지단 불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 그죠? 왜? 그 불 가지고 분향단에 불 붙여야 되니까. 그 불 가지고 메노라초 때 불 붙여야 되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니까 하늘의 불을 가지고 가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 하늘의 불 말고 다른 불, 사단이 주는 불이나 내가 가진 불을 가지고 사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못 살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무 불이나 갖다 붙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불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죠? 자, 오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십자가에서 나 죽었네.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문제는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져가서 분향단에 붙여도 아공이 불을 가져가도 붙여도 그 불은 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간데 배 타러 가니까 니느웨로 가는 거 말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마침 그 순간에 자기가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배 타고 가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진노로 그 어디까지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살아나오잖아요. 우리들도 불순종해도 순간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잘 굴러가니까,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간섭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착각하고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뭐라고? 진노하고 계신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적시적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정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딱 정해놨는데, 우리가 그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그죠? 이건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이니까 어느 누구도 다시 세우면 안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선포했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뒤집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도 뒤집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뒤집어도 안 되고,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불은 반드시 번제단 불을 바치려면 죽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여기 아공이 불도 있는데 꼭 그 번제단 불만 해야 되나? 내가 살아있고 내 기준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법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법을 바꿔요. 우리 지금 절기도 심각한 이유가 하나님이 때를 내 마음대로 바꾼 거. 그게 무슨 죄를?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다. 일어나서, 그죠?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그게 죄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7월 15일이 초막절이라면 7월 15일로 해야,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일을 행하고도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불이, 진노의 불이 최종적으로 임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로 하려려 하면 우리들이 모든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왕들이 누구누구 왕은 역대지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되지 않냐, 이렇게 기록되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잘못 기록된 것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아멘. 우리 모두는 회개로 지우게 해.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한 거는 다 지워져서 주님 앞에 그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큰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보혈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오기 전까지 그거 지우라고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준 거거든. 그죠? 우리 모두가 잘못할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지우는 시간을 주었으니까 그것 지우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죠. 그런 사람에게는 최종적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이 없죠. 그러나 그때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때까지 지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진노와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것도 원리 나답과 아비후에 임한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항상 이 다른 불이 등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내 생각과 틀려도, 내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도 그대로 하는 것이 다른 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에서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불,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고 그렇게 가. 그게 전부 다 다른 불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 생각이, 내 무기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다라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 다음 표 한번 볼까요?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이 자라인데, 자라이신데, 저 자라는 글자가 자인의 레시헤이거든. 저 세 글자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좀 써놔야 돼요. 자인이 뭐죠? 무기잖아, 무기.
내 무기를 레시 머리 최고로 생각하며 헤이 보는 것.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읽으면 자인을 내가 가진 무기를 머리처럼 최고로 생각하고 헤이 보는 것. 항상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다른 불 사용하는 거예요. 말이래 우리 청년들 집 같으면 엄마가 아니라고 그래. 근데 청년이 자꾸 우겨. 그 왜? 내 방식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엄마가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이 그래도 좀 더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 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지 않고 내가 가진 무기, 내가 가진 생각, 내 계획이 맞다 생각하니까 자인을 최고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른 불을 갖는 사람이거든요. 저 히브리어 단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자인, 무기라는 뜻이거든요. 레시는 머리라는 뜻이거든. 헤이는 본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내가 가진 무기를 최고로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게 관계없는 간섭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노타치. 이거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맞습니다. 우기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불 쓰는 거예요. 근데 저 자르라는 글자가 주르라는 글자가 이상한 길로 간다, 곁길로 샌다, 결국에는 매춘부가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다른 불로 사용하면 바른 길 올 수 없어. 엉뚱한 길로 가, 새길로 빠져, 엉뚱이에 빠지게 되고 네가 결국은 우상 앞으로 가서 간음하듯이 영적 매춘부가 되니까 그 다른 불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 자라 오늘 저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라 자인 레시 헤이. 내 인생에도 저는 다른 불이 자꾸 솟아날 때 아니야 나는 말씀이 정답이야. 나는 말씀이 정답이야. 어찌하든지 내가 말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까 외치고 돌아가야 돼요. 그죠? 내 속에도 자꾸 우기는 자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불은 내가 가진 무기를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 무기 내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받는 길로 가는 것, 그게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이 다른 불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이 다른 불 때문에 곁길 인생으로 가게 되고 이 다른 불 때문에 죄짓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 어리석은 길, 곁길,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언제? 바로 심판하지 않죠?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가 기다리고 경고도 하고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충고로 조언으로 말도 하지만 전달도 하지만 끝끝내 계속 그 길로 곁길로 불순종의 죄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심판할 수밖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갔기 때문이다. 자기 길로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다른 불을 사용하다 망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고 사울왕도 아무리 왕일지라도 자기가 제사하면 안 되거든. 그죠? 그것도 다른 불. 자기는 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죠? 다윗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그 나라가 강해졌는데 이제 뭔가 나라가 강해지니까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돼요. 그거로 7만 명이나 죽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여러분 우리 솔로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에서 3가지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요. 백마 많이 두지 마라. 백마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데 백마 많이 두고 심지어 백마를 애굽에서 사와가지고 그걸 어디에 팔았다고요? 아람에 팔아가지고 나중에 아람 왕이 그 말 타고 와서 자기들을 공격하게 하는.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애국 군대가 너희들 나라를 침범하는 도구로 사용하게끔 많은 여인 두지 말았는데 많은 여인 줘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끔 막 신전도 지어주고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언금을 쌓지 말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마지막 사치스럽게 살았습니까? 막 인도에서 상아를 수집해가지고 보좌를 만들고
건방패, 은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레바논 궁에 전시해 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애구방이 와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하지 말라는 것. 가난 여인과 토혼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해도 된다고, 내가 왕인데 뭐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솔로몬 왕이었고 다윗의 인구조사였고, 우리가 열왕기상에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길, 여로보암이 길, 전부 다 그거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뭔가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어기고 하는 것이 여로보암 길. 다윗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는 것이고 여로보암 길.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 솔로몬이 말년에 잘못된 것,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나답과 아비가 한 것, 사울이 감히 제사장도 다니면서 제사 지는 것, 저게 자기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방법이 있었던 것. 그게 하나님 쪽에서는 진노할 일이라. 사울은 그 이로 어떻게 됐죠? 왕의 자리를 완전히 잘라졌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 일로 어떻게 됐죠? 7만 명이 되는 백성이 죽었잖아요. 솔로몬은 그 일로 어떻게 됐죠?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어떻게 됐죠? 계속 그 길로 가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잘 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잘못 산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잘 살아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른 불 사용하다가 잘못 산 사람들도 우리에게 샘플로 다 보여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니? 오늘 나답과 아비우, 솔로몬, 여로보암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것을 반드시 그들의 삶을 거울 삼아서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길을 사용하고 싶은 나답과 아유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옳다고 우기고 있는 것, 말씀에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영적 리더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뭔가 양심의 법에도 비춰보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막았다고 우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 안에 나답과 아비우,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런 이제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나를 심판하기 전에 회개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지만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 끝때까지 주님 오시는까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의 불, 온 세상이 망하는데 같이 그 불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른 불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번제단 예배로 성령, 이 번제단 상번제 예배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십자가 영성을 기억하고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로 살면 삶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내면 그 사람이 진짜 번제단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금요 예배까지 나왔잖아요. 이거 여러분 귀한 거잖아요. 청년들 저는 진짜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피곤한데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그냥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예배만 드리고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 그게 외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큼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번제단 예배를 드린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은 사람으로 예배 후에 살아나갈 때 그 예배가 제대로 드린 예배를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바로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에요. 그것과 속이 다른 거예요. 종교 놀이만 하고 그 예배가 아무런 내 삶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상번제 아침에도 번제 제사를 드리고 밤에도 번제들을 드려서 십자가에 아침에도 못 박고 저녁에도 못 박아서 죽은 자로 살라는 것이 번제단 예배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1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2번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1번, 2번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은 이 다른 불이 나타나지 않죠. 내가 살아있으니 다른 불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 번제단 불을 사용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영성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영성을 가지고 메노라 불을 붙여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바른 기도가 나올 수가 없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내 삶이 누군가에게 세상의 빛으로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번제단 불을 사용하라. 잘 옳적인 목사, 왜 번제단 불을 쓰라고 하는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 그래야지 기도도 유효하고 삶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 방법, 내 계획, 내 무기가 아직도 자꾸 등장하면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자꾸 고백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는 거예요. 난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처리된 자입니다. 그게 선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번제단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처럼 사울왕이, 누구처럼 내가 다윗 왕인데, 내가 솔로몬 왕인데 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번제단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날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자아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번제단에서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짜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나에게 명령함으로 불순종하게 되고, 내가 나에게 명령해서 내 생각대로 살라고 명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죽은 자임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에리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구약시대 때 그 양을 죽이고 그 소를 죽이는 것은 그는 나쁜 일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갈 수 있죠. 그죠? 그 동물을 함부로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에리미가 참 잘 생각했다. 그래, 그것이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고 느껴야 된다. 그 느끼는 마음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너는 안 죽이지만 살려주지만 또 동물을 죽여서라도 나에게 제물로 드려야 네 죄가 용서되니까 너 그 제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네가 죄 짓지 말라는 것이다. 너 동물 죽이기 싫으면 죄 짓지 말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말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네가 상대방 눈 다치게 하면 네 눈도 다치니까 상대방 눈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였어. 그죠? 그러니까 동물 바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너 동물 죽이기 싫으면, 그것이 잔인하다고 느껴지면 절대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동물 누가 죽이는 것이요? 내가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언젠가도 했지만, 그 구약의 제사는, 율법적 제사는 사라졌지만, 대신 십자가에 다 처리했지만, 한번 그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 현장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해요. 저 양이, 저 살아있어야 될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잔인하게 죽는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었구나. 근데 그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뼈저리 느낀 사람은 저 다른 불 사용하려고 그러지 않겠죠. 다르게 하면 굉장히 그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유익하거든. 그죠? 우리가 막연히 머리로 생각하니까 그러대. 근데 우리 에리미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했나 봐. 목사님, 그 동물 죽이는 거 그 죄 아닙니까?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그 잔인하게 죽이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허락했는데, 그것이 잔인하다고 느끼고 그것이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히 동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죄 안 지을 거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도 진짜로 십자가에서 주께서 죽으신 것, 나 때문에 죽으신 것 기억하고,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될 그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알면 진짜 저 다른 불 사용하려고 안 그러죠. 뭐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예배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같이 못 박힌 자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예배 나가면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집에서도 월요일 예배도 월요일부터 직장도 나는 어제 예배에서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확인하고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한다. 그렇게 출근하면은 직장에 나가서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죽은 자인데 뭐 죽은 자는 분노도 할 수 없어. 죽은 자는 미워할 수도 없어. 죽은 자에게는 헬기도 없어. 그렇게 스스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번제단에서 죽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사단이 장난치거든요. 그 예배에서 다시 내가 죽었다고 하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단이 탁 건드려 봐. 에이 너 안 죽었지 하면서 탁 건드리면 거기에 쏘가지고 푸르륵 해버리면은 또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살아난 채로 내 자가 산 채로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보고 보라고 또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죠?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주님과 같이 못 박혔다. 죽은 자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사는 자이다. 저걸 막 하루에도 수백 번 고백할 수 있으면 고백하면서 그 영성, 십자가 영성, 번제단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다른 불 할 때 자라, 자르, 주르가 어떤 단어인가? 자인, 레시, 헤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단어 오늘 기억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 단어 다 하려고 말하지 않거든요.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중요한 단어 이거 기억합시다 하는 단어는 저 마벳이라는 단어. 마벳. 저것이 죽음이라는 단어거든요. 무엇이 죽는 것인가? 맴, 바브, 타브. 이 단어 세 가지를 써요. 맴은 말씀이거든요. 바브는 고정시키고 못 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타브는 십자가의 완성을 말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딱 못 박아서 고정시키는 것. 그게 십자가 죽음이고 완성이라고. 저 마벳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히브리어는 참 귀해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메시지를 딱 전달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무엇이 죽는 것인가?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이 쉽게 말해서 말씀 총알에 맞아서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죽은 자들이 어떤 말씀이 탁 쏘아지가지고 내 자아를 죽여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지 우리 학생들하고도 그랬어요. 말씀에는 미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판하면 우리가 입법관이고 재판관이 되고 너희가 누구에게 이웃을 비방하느냐. 야고보서 4장 말씀도 같이 보면서 어제 같이 우리가 살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비방하지 말라면 그 말씀 비방하지 말라는 말에 날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딱 연결시켜가지고 너 죽었어. 이 말씀에 죽은 자 이렇게 비방하면 안 돼. 시편 39편 1절에 내 입에 돌을 물고 원수가 내 앞에 있더라도 내가 침묵하겠다는 거. 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딱 내 자신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고정시켜서 못 박아서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 맴, 바브, 타브. 맴이 말씀이잖아요. 바브가 고정시킨다. 못을 박는 못처럼 생겼잖아. 못처럼. 십자가 못처럼 생겼잖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어는 타브. 십자가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이 죽음인가?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연결해서 못 박아서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 그렇게 말씀과 나를 딱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은 말씀과 나를 딱 고정시키지 않고 그것이 이탈된 채로 말씀 따로 나 따로 분리해서 놓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어떤 불을 사용했는데 번제단 불 사용하라 했잖아요. 그럼 번제단 불 사용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궁이 숯불도 써도 돼. 오늘날로 말하면 내 라이터 불 써도 돼. 촛불도 써도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마벳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딱 못 박아 고정시켜서 완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 총알에 맞아 죽은 사람, 말씀에 찔려서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할렐루야면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번제단 예배로, 십자가 영성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 세 가지. 심판의 불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뭐죠? 우리는 영광의 불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의 불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두 가지 불이 있다. 영광의 불도 있고 심판의 불도 있다. 마지막 이 세상을 종말적으로 심판할 때도 저 심판의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불의 예외로 보존되는 사람은 예수 불로 덮어진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그들은 보존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다른 불이 자꾸 내 삶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는데, 내 무기, 내 계획,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자꾸 하게끔 사단은 충돌시켜. 너 네 스스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니, 너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말씀에 고정시켜 못 박아서 십자가 완성을 이루는 마벳의 사람입니다. 선포하면서 내가 번제단 예배를 드린 자로 삶에서도 승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영역은 우리가 일평생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육이 있는 한 자꾸 내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솟아나거든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하고 말씀에 나는 정면으로 딱 부딪혀가지고 무너진 자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순종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 체험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불 사용하지 않는